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곳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침략할 자 없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함과 같은지 큰 풍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정과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꿈과 비전을 담은 이음센터를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와 선교 복지 사업을 통하여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사역을 계승 발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가 이음센터를 통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힘있게 펼쳐나가 복음의 전초기지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행복축제에 저희들의 가족과 소중한 이웃들이 천국의 영생과 소망을 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VIP 마음을 역사하셔서 열린 마음으로 집회 당일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네 번째 분립개척을 위한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강태우 목사님과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위드 코로나 정책이 잘 수립되고 정착하여 모든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는 시간이 속히 앞당기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모든 수험생들에게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시고 집중력과 지혜를 주셔서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부터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헌정을 보살펴 주시고 이 시간도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물질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의 간구와 소원이 함께 하시사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숙한 정치를 통해 공의로서 국정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노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복음의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갑절로 더하셔서 맡겨진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함께 하시사 듣는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
빨갛게 노랗게 예쁜 단풍이 들어가는 요즘 VIP를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행복축제 미션은 워크포유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VIP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다는 말씀도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행복한 시간을 이번 주에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행복축제 미션은 기프트포유입니다. 이번에는 성도님들께서 VIP를 위한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을 직접 준비하셔서 VIP와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VIP에게 선물을 전해주실 때 꼭 가져가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편지지입니다. VIP에게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사랑의 마음과 또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이렇게 예쁜 편지지에 손글씨로 적어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청장입니다. 행복축제로 나의 VIP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쁜 초청장도 함께 준비했으니까 행복축제에 꼭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선물과 편지지와 초청장을 전달하실 때 작은 가방을 준비해서 드리면 좋겠죠. 저희도 귀여운 작은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5,000원에 판매될 예정인데 이 가방에 선물과 함께 전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VIP를 향한 사랑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섬김 쿠폰도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거지하기, 청소해주기, 라면 끓여주기, VIP의 마음을 열기에 정말 효과 만점일 거라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행복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지금까지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데이트를 하셨던 시간을 통해서 나의 VIP의 마음이 많이 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도 VIP와 함께 값진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행복축제 싱포유 화이팅!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5과입니다. 어제 32단지 광장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발코니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40단지 아파트 광장에서 발코니 콘서트가 열립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음악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지역 주민들이 위로와 새 힘을 얻으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4호 분립개척 기도 모임이 지난 주일 이음센터 3층 초등부 예배실에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복음으로 무장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로잔위원회와 복음과 도시가 공동 주최한 제2차 한국로잔 목회자 컨퍼런스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마임 비전 빌리지에서 열렸습니다. 온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하는 자리에 강사로 초청된 이인호 목사님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연합으로 하는 기도와 그 중요성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른 현장 예배 좌석 운영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먼저 본당 3층과 4층은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좌석의 20%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본당 5층은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전체 좌석의 10%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 신청은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당 각 층 출입구에서 QR 체크인을 통해 접종 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행복축제를 위한 마지막 미션. 이번 주는 나의 VIP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VIP를 11월 5일과 7일에 진행되는 행복축제로 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11월 5일에는 강남 중앙침례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는 탤런트 오유나 집사가 간증을 전해주십니다. 자폐를 가진 아이를 통해 더욱 믿음으로 성숙하게 된 오유나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 VIP들이 공감하고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인 이음 기독 유아학교 입학설명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이음센터 2층 유년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음적으로 섬기고 교회의 공공성을 실천하기 위한 사단법인 이음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음재단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대안학교와 상담실, 카페 운영, 그리고 복지와 선교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에 기독교적인 가치와 문화를 전파하는 기관으로서 운영됩니다. 이를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며 특별히 이음재단으로 직접 기부를 하시면 비영리 법인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목사님의 7번째 저서 단단한 믿음 출간 기념 서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제출 기한은 11월 15일까지이며 제출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단단한 믿음 서평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상담실 가을 프로그램 안내, 이음센터를 위한 우리의 헌신,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라인과 현장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신청 시 본당 3층과 4층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성도님들만 신청 가능하며 5층은 백신 접종에 제한 없이 완료에 제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축제 이번 주 미션은 기프트 포유 선물 전달하기입니다. 교회에서 제작한 초청장과 함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셔서 VIP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체크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십시오. 이음 기독학교 입학 설명회를 비롯한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중 15절에서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함께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제 20%로 조금 늘어서 조금 더 많은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당이 예전처럼 꽉 가득 찬 그날을 고대합니다. 곧 그날이 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런 소망을 품고 또 오늘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금주 토요일 또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이음 기독학교 설명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목회하면서 이 목회에만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요즘에 학교 교육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도 반기독교적이고 세속적인 잘못된 세계관으로 교육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고 있는 기독 대안학교를 이제 설명회를 하고 내년 초에 이제 드디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5세, 6세, 7세 반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이 이제 가셔서 한번 시간 되시면 이음센터 한번 이렇게 구경도 한번 하세요. 아주 아이들 교실을 예쁘게 정말 아이들이 오고 싶은 그런 분위기로 참 잘 단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력은 두 가지로 점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되는지. 첫째는 정보력, 첩보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대전은 특별히 정보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첩보력에 의해서 대적의 동태를 다 파악하는 능력이 그 국방력의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최신 무기를 갖고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 그래서 대적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내고, 그래서 그 대적으로부터 국민들을 또 나라를 보호하는 바로 이 능력, 이것이 국방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국방력은 어떨까 하는 것이에요. 점점 강력한 세력이 교회를 향하고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국방력,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는 원수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첩보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늘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아람 왕이 그의 신복들과 함께 은밀한 매복 작전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번번이 그것을 알고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뭐 번번이.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관하이다 하는지라. 네, 그러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자기들의 작전을 간파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이 첩보전, 정보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리 아니까 다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하늘에는 최근에 이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이 항공기가 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 20km 높이에서, 그러니까 일반 항공기보다 2배나 높은 고고도에서 비행을 하면서 저 땅에 30cm 정도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경은 3,000km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북한 전역에 축구공만한 움직임,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 저 우주에는 첩보 인공위성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 나라의 모든 군사적인 움직임들을 면밀하게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찰을 하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 첩보력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 글로벌 호크 한 대가 2,500억이라고 합니다. 또 정찰 위성 한 대 띄우는데 3,000억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수명이 5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그 30cm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을 우리나라에는 한 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본은 2025년까지 10기가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 미국은 지상에 있는 10cm 정도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첩보 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보의 능력이 곧 국력이구나, 국방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보면은 선지자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작전하고 회의하는 것까지 다 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첩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되는가, 그리고 이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능력을, 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첩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작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해 준 거죠.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글로벌 호크보다도 더 강력한, 첩보 위성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간계와 유혹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순결하고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마음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을 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배고플 때 말이죠. 또 이 천한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또 천사가 너를 뛰어내리면은 그 기적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 말이야.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정력과 거짓된 것을 구별해서 예수님이 하실 바들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덫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도록 말씀을 적용케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제가 믿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교회의 상황을 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성령께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깨닫도록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의 괴계를 이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98절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나, 영적 싸움의 최전선이 어디인가를 보게 되죠. 1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네, 그들이 누구를, 그들의 작전을 변경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원수가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타겟인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이에요? 말씀의 권위를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악한 마귀는. 그래서 성경을 공격합니다. 성경이 오래된 신화책인 것처럼, 사람이 쓴 윤리책인, 철지는 윤리책인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신화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건강이 상하여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19 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공격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에 약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말씀에 약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가득 모여서 찬양하고 마음껏 이 현장에서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는 이것이 지금 얼마나 현저하게 약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지금 방역수칙 때문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상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을 뉴노멀이라는 거예요. 뉴노멀, 새로운 정상이래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과학기술 문명 시대에는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뉴노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상시의 비정상적 상황이지만 비상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정착할 곳이 없어서 농사 지을 곳이 없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상식량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 그곳에서 나는 소산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에서 행진할 때, 행군할 때, 그럴 때 먹는 비상식량 뭐죠? 건빵입니다. 건빵. 그런데 모든 훈련 행군을 마치고 자대에 돌아와서도 나 밥 먹으러 가는 거 귀찮아, 건빵이나 먹을래. 만약에 군인이 그렇게 건빵만 먹고 있다면 그는 영양실조의 허약함으로 전혀 대적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뭐예요? 비상식량인 것입니다. 건빵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제 나올 준비를 해야죠. 이제 20% 30% 위드 코로나가 돼서 30% 40% 50%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귀찮아,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좋아, 그건 뭐예요? 나 건빵 먹는 걸로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같이 먹는 것과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연약해지고 허약해지고 마귀의 모든 괴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강력한 능력, 저 하늘의 글로벌 호크보다, 저 위성 첩보 위성보다 더 강력한, 온갖 추적단 정보 시스템보다 더 강력한 신자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마귀에게 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날을 길게 하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심재수 CEO가 쓴 책인데, 부제가 뭐냐면 새벽기도 5000일의 기록 경영 스토리입니다. 이분이 이 상공부 장관상 수상하고 장영시 기술상을 수상한 엔지니어예요. 그의 기술로 은행 ATM을 기를 개발해서 젊은 시절에 모든 혼과 열정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IMF를 맞이해 가지고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고 집도 경매에 넘어갈 처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눈을 뜨기 싫고 죽고만 싶은 심정이 들고, 또 거기다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뭐 주님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주변에 누군가가 용한 점쟁이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 혹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점쟁이를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내가 이 열심히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를 만류합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대신에 새벽 기도를 가자, 새벽 기도를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에게 이끌려서 뭐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한 5000일의 기록, 5000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일으키셨는가 하는 그 기록이에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가다 보니 그에게 먼저 일어난 현상이 술을 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중에 어느 순간부터 술이 안 받는 거예요. 술이 먹고 싶지도 않고, 또 친구들하고 어쩌다가 술을 먹게 되면 막 다 토하게 되고, 그러면서 술을 다 끊게 되고,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새벽에 날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노트에 적고, 또 기도를 배워가면서 떠듬떠듬하는 기도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6개월 만에 자신을 그런 위기 상황에 몰린 자기를 구해줄 외국계 투자회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CEO가 되어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분의 결심이 내가 새벽형 CEO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그래서 매일 기록하는 설교 말씀을 회사 경영의 지침으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정부에서 5,000원짜리 신권을 새로 발행하게 되고, 또 10,000원짜리 지폐의 사이즈가 작게 새로 만들게 되다 보니까 각 전국의 은행 점포의 CD기하고 ATM기를 모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마침 그가 회사 설립을 해가지고 새로운 열심히 이제 그 기술력으로 새로운 그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출시했는데, 각 은행에서 뭐 그냥 이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설립할 당시에 매출 30억 원쯤이었는데 이 매출이 1,400억 원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동종업계의 최고의 시장 지배력을 가진 회사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영의 노하우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분이 말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자기의 모든 경영 노하우는 다 성경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기도 때, 또 주일 말씀 때 묵상한 또 전한 말씀을 다 노트에 적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사업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드로가 모세에게 10부장 100부장 제도를 제안한 것을 보고 거기에서 그 회사의 모든 조직을 수평적으로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또 7지사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직원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되고, 또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관계 경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성경의 어떤 뭐 경영학 책도 아니고 뭐 어떤 무엇도 아니고 성경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지식의 보물 창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책 제목이죠.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이 전성기 가운데 두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경영의 지혜를 구하면 신기하게도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대로 하면 일이 쑥쑥쑥 진행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실타래까지 얽혔던 것들이 막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또 용기를 얻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와 같이 자기는 말씀과 기도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기도 모르는 많은 지뢰밭과 웅덩이를 다 피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회사를 경영케 하셨다는 바로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이 듣는 귀가 있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하늘의 글로벌 호크가 떠다니고 저 위성의 첩보 위성이 떠다니고 최첨단 컴퓨터 이 시스템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그 나라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의 국방력은 뭐냐? 원수의 강력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오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기회를 노리던 그 아람 왕에게 어느 날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단은 저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사마리아 수도에서부터도 멀고 군사력이 미치기 어렵고 아람 나라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군사를 이끌고 그 도단 성읍을 포위해 버린 것이에요. 자,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 네, 밤에 기습을 해서 말과 병거를 동원하고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막 성을 에워싼 것입니다. 총력전을 펼친 것이지요. 이런 상황, 이게 얼마나 암담한 현실입니까? 이걸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이 깜짝 놀라서 하는 반응을 보세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지난주에는 새도끼를 빠뜨린 제자가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했는데, 자, 지난주에는 우리의 이 소중한 새도끼를 빠뜨리고 잡아당기고 물에 빠지게 하는 영적인 이 죄의 충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탄식이 있다면, 오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이 모든 영적인 이 포위와 총공세, 이것이 이제 우리의 탄식인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이 그 도단성에 있는 이 에워싸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현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 3년 후에 2024년에 로잔 국제대회가 제 4차 로잔 국제대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지금 너무나도 이 힘겨운 한국교회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로잔 대회가 그러한 국제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목회자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여 명의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또 수백 명의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이 목회자 컨퍼런스를 지난 주간에 진행을 했는데, 그 강의 중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해방 이후부터 70년대 말까지 한국 사회는 유사 크리스텐덤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기독교 국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기독교 배경을 가졌고 또 냉전 시대에 또 반미 아니 그 반북 반공의 친미의 보루가 되고 산업화 시대에 사상적인 동력을 제공한 것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군목들도 이 군대에 이 다른 종교와 달리 개신교에서 많이 차지하게 되고 교회를 짓게 되고, 또한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교회에 우호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아주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반 기독교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전부 우리가 자초한 것이죠. 물론 배후에 막한 마귀의 계계도 있지만 반 기독교적 사회.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의 어려움도 있지만 무려 40만 명의 교인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4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하면 1년 동안 1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 400개가 문을 닫은 거예요. 1년 만에 말이죠. 지금 그야말로 이러면서도 뭔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런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에요. 과연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교회를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러한 그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엘리야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사가 말이죠.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가? 1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네, 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와 함께한 자가 지금 뭐 옆에 있는 사환, 그리고 그 도단 성읍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군사는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저들 가운데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이 말과 병거와 지금 군사들이 좀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누굴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건가? 그게 17절에 나오죠. 1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불말과 불병거를 대동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산에 가득하다. 이게 산, 여러분 이게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보통 성은 뒤에 산을 배경으로 요새처럼 해서 대적을 방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성 벽에 올라가서 저 대적을 바라보고 있는데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다는 것은 엘리사의 뒤에 그를 에워싸고 호위하고 있는 하늘의 군대가 가득 포진하고 있는 것이고, 저 앞에는 대적들이 쫙 에워싸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의 말이 뭐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이건 뭐예요?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대동하고 있는 것은 말과 병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 군대는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하면은 무슨 재래식 폭탄 대 핵폭탄의 위력과 같은 거죠. 재래식 무기 대 완전 최첨단 현대식 무기의 싸움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강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말이죠. 여기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방력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아, 목사님, 그 천사의 얘기가 오늘 이 20세기 과문명식의 시대에도 그게 지금 적용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특히 이 신약에 지금 천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신화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약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천사에 대해서, 이 천사와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저는 설교를 어렵게 안 해요. 여러분이 이해 못할 뿐이지. 말이 좀 이상하죠, 제가 해놓고도. 자,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이 천사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잠시 동안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천사보다 못하대요. 우리가 저 천사보다 비천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천사를 향해서 와라 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서나 어떤 위인전 같은 거 보면, 신화적 얘기 같은 거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영웅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천사보다 비천한 죄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도 천사보다 잠깐 못한 존재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네, 앞에서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뒤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고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뽑잖아요. 대사장 종의 귀를 내리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하늘의 12군단,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다 명예해서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 하늘의 주인됨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모진 순환과 고난을 당할 때 하늘의 모든 군대는 출동 준비 완료하고 딱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의 하늘의 통치자를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심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천사들을 명해서 오라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사역자들이지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천사보다 높은 신분으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앉아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올리움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앉아있을까? 예수님이 앉아있는 곳이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천사, 권세, 능력, 천사와 마귀 모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그 능력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바로 그 통치자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앉아 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만물을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앉아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그 만물 안에는 천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천사도 다스린다, 판단한다. 이게 우리 위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숙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섬기라고 부름받았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들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행전 5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는 것을 알게 되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12장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옥에서 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하니까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는 일이 벌어지죠.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난파해서 두려움 속에 지낼 때에 주의 사자가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해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탁 막고 다니엘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엘리사를 완전히 군대가 호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선교사 가정이 선교지에서 어느 타 지역으로 이동을 가족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고 하니까 한 마을 가까운 곳에서 차 안에서 노숙을 하게 된 거예요. 무사히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어서 금방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밤에 당신들 주위를 두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동네 깡패들이 당신들이 거기 있는 것을 알고 해하려고 지난밤에 몰려갔는데 당신 주변을 두르고 있었던 경호원들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이야기를 고국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설교 중에 보고할 때에 그 교회에 선교 부원들이 날짜를 따져보니까 그때가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의 선교 부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천사를 통해 보호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이 낙심하고 지쳤을 때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탈진해서
날 죽여달라고 지쳤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예비하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손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인 것 같지만 아니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더 많다, 더 강력하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저 하늘 군대, 하늘의 통치가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군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으로 문제는 뭐냐? 하늘 군대를 보는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도 뭐예요? 한 사람은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그걸 보고 있어요. 그게 담대한 것입니다. 이게 차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차이는 이겁니다. 이게 눈이 떠서 보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거기에서 이게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러면 떠니까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죠. 17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네, 기도하니까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두르고 있는 이 영적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 중에 하나가 소경의 눈을 뜨는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뭐 눈 열린다 그래서 환상을 보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실체로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보고 확신하며 삶을 걸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이 산중에 잠이 들었잖아요. 근데 꿈에 무엇을 보죠?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은 이거예요.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번 주간에 제 마음속에 여러 염려, 두려움들, 계속적으로 목회 현실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멈추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주님의 임재가 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그 임재가 마음의 눈으로 느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교회가 또 이 코로나19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공격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더 많다. 아무리 에워싸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더 많다, 더 강력하다. 이것이 마음에 확신이 오면서 순간 말이에요, 모든 두려움, 염려가 그냥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저를 딱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환상을 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실체인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때에 정말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경험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수록, 복음 전할수록 대적이 강력하게,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늘 군대로, 저들보다 더 강력한 하늘 군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굴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찬양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나 자신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드디어 주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작은 마음,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다는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순결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수의 괴계를 이기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두 번째,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며 이 땅의 세력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세력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게 하소서. 세 번째, 영적인 눈이 열려 하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두려움을 떨치게 하소서. 네 번째,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행복축제를 통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괴계와 함정이 있는 계시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때에 모든 마귀에게 이르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원세와 공의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정말 따라 우리 산을 문제를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온갖 작전과 괴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모든 괴계를 다 파악하고 승리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지 않으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대적의 공격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더 많다, 더 강력한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 군대를 보게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하게 주님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명 주에 주신 이 지상명령 성취의 사명,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베풀고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얼핏 보시며 이 예물을 흠양하시며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일터에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한 주님 막힌 모든 생업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이 양육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에 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님이 지혜와 총명과 집중력과 담대함과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는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하니가 저들과 함께한 이들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하늘군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